네, 여기 묵상한 즉 결혼의 목적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교류가 끊겼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아버지는 늘 부재 중이셨기에 제게는 좋은 남자, 좋은 아버지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처로 저는 이성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이성관이 생겼고 당연히 교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어머니를 보며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고되고 힘들게만 여겨져 결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2012년에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어머니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깨뜨린 죄를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세상 성공과 인정을 좋다 살던 저도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청년의 때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제가 쉽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니 결혼은 선택이라며 저의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체의 소개로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그리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도 무뚝뚝해서 예전 같으면 두세 번 만나고 흐지부지 될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그 형제와의 만남을 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교제하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던 저의 욕심을 회개하게 되었고 돕는 배필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8개월의 교제 끝에 저는 작년 10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신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저절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 육체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밑에서 편히 지내던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부부관계에서 내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어떤 일을 부탁하면 바로 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불신결혼하려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신결혼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또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 출애굽기라는 것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이 벗어나다의 엑스, 그 다음에 길이라는 이 또 호도스의 이제 합성어로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출애굽기라는 단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진다,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절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또 그 계보, 족보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해 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 생명의 계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나는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5절까지 보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해서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5절에 우리나라 말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환도뼈예요. 환도뼈. 네, 환도뼈가 어디겠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이렇게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도, 생식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환도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위골된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진, 즉 낮아지는 사건이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적용 질문으로 가져와 보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낮추어짐의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기회를 놓쳐버리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6절 7절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요셉을 알던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이 요셉이 죽고 아마 4대쯤 지나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 창조하실 때도, 노아 시대에도 물론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도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이죠. 이 요셉이 죽고 4대가 지나서 이 약속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번성이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하면 뭐 당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여긴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인가? 그러나 투두 모세 1세라고 우리 큐티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요.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국과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었거든요. 최강대국의 왕인 이렇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동일하게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10절에 우리 이제 11절로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해서요. 이 비돔하고 라암셋은 단지 이 왕의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곳만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북동쪽에 침략해오는 적들의 손에서 이집트를 보호하는 군사기지 역할도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착취되었을지를 우리가 이 지역 이름만 봐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이 애굽 왕이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학대를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나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12절에 근심하여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혐오하다, 증오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이 동사는 거부감, 파멸을 바라는 증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번창함을 보고 미움과 질투와 두려움이 복합된 감정을 느껴서 그들을 강하게 억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이런 이 근심하여처럼 복합된 미움, 질투, 두려움의 복합된 감정이 있어서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적용 질문으로 나 또한 미움, 질투, 두려움의 복합된 감정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 엄하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몸을 망가뜨릴 정도의 심한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강성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영원히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편안함, 안락함 속에 머물기 원했던 거죠. 나아가 애굽을 떠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할 세상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4절에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원래 이 요셉 때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왔을 때는 목축업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을 했는데 지금 흙 이기기, 벽돌 굽기뿐 아니라 농사까지 시켰다라는 걸 보면 원래 이
그 야곱 때는 고센 땅에 머물렀거든요. 이집트에. 지금 농사를까지 시켰다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불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벗어나서 농사까지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까 제가 8절 설명드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이름 안 나와 있어요. 그 왕은 애굽 왕이라고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사실 솔직히 이 애굽 왕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 지금 십브라 산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건데, 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을까요? 네,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히브리 산파였는데, 생식기를 살펴본 다음에 성별을 판별한 다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은 17절 때문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다는 게 경외하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 어기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를 살리면 자기가 죽을 것이고, 아이를 죽이면 자기들이 사는 상황에서 산파는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한 겁니다. 이집트를 이기는 것은 이집트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른 것들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담대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산파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주신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해야 될 행동과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1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8, 19절을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해서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건장하여라는 단어는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또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말씀 보는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는요, 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산파들이 애굽왕보다 지혜롭다라는 거겠죠.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해서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는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들의 집안을 흥왕해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가정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가정. 이 산파들은 대부분 그 당시 독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한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산파는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았을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순종으로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 산파의 이런 순종으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22절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그 어머니신 모신으로 나일강을 숭배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라 여긴 나일강에 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기복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네,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